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돌이며 신경을 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이 아니라 멋진 구호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듣는 마음에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으로 화답하며 받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을 보았는데, 팔복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의 자질, 특성, 본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명이 무엇인가? 늘 사명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은 존재의 이유이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하다. 그리고 본인의 연구실에 이제 붓글씨로 적은 그런 액자가 있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하다. 사명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목숨보다 중요한 겁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목숨은 의미가 없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물들을 보아도 저마다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고장난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존재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거추장스럽고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만 대고 창고에 갖다 넣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이러한 존재의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무엇 때문인가? 늘 얘기하듯이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부동산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사명을 위해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시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성도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첫째, 강한 소금의 맛을 우리가 넣어야 한다라는 사실. 소금은 고대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소금이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어졌습니다. 향을 만드는 재료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의 언약에 이 소금이 또 언급되어집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금 하면은
부패의 상징으로 여전히 언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로 이 소금이 언급됩니다. 결국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짠맛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주는 독특한 아주 짠맛, 짠맛은 곧 영향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바닷물은 3.5%의 염분만 있으면 썩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전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랑하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기독교 인구의 통계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더 이상 소금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 못한 그 숫자만의 25%.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어야 할 교회가 정작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13절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지붕이 마치 운동장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집회 장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맛있는 소금은 그곳에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면 지붕이 좀 더 견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소금이 가지는 진가는 짠맛입니다. 근데 맛있는 소금은 소금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운동장에처럼 사용되어진 지붕에 뿌려지는 소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지탄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하얀 옷에 정말 하얀 옷일수록 조그만한 오물이 더 크게 보이죠. 교회가 조그만한 잘못을 하게 되면 세상에 더 큰 지탄을 받는 것도 그만큼 교회가 가지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밟힙니다. 무시당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렇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외에는 짜게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화학적으로 어떤 화학적으로 짜게 하는 대체 어떤 물품이 있죠. 하지만 그냥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소금 외에는 짜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금. 근데 그 소금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에는 짜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포인트는 교회가 세상에게 흡수되는 맛이 아니라 세상을 흡수시킬 만한 강한 짠맛을 사실은 넣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나가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저들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기만 해도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 겁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었다. 그들이 신분이 좋아서 어떤 능력이 많아서 파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위에서 봤던 팔복이 주는 맛입니다. 팔복이 주는 이러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짠맛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죠. 우리는 어떻게 짠맛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던 팔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짠맛입니다. 또한 그것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강한 소금의 짠맛을 내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빛이죠. 빛. 13절의 말씀같이 또다시 본문에 너희는 이 강조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너희는을 포괄적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지만 굳이 구체적 대상을 지목한다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교회의 간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사실은 제자의 모습이다. 제자의 모습. 교회는 제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은 약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도가 비록 적고 교회가 겉으로는 연약해도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마디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권세도 죽음이라도 사단의 마지막 무기 죽음, 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교회,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들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에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특별한 성도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꿈꾸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이루어 나가야 할 꿈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 빛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듯이 저들은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세상에 빛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이 세상에는 이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바에 의하면 빛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방인 빛이 되게 하리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듯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빛이 없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마음에 진실로 영접한 자만이 또한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새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는 겁니다. 빛.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빛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과연 빛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빛다운 기능을 하느냐 못 하느냐, 빛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어두운 캄캄한 방에
전등불을 켜는 순간에 그냥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산 위에 빛에 의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빛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드러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만다는 겁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빛이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말씀합니다. 부연 설명으로 밑에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죠. 등경은 등불 받침대입니다. 상식적인 생각, 바보가 아닌 이상 등불을 말 아래에 둘 수 있습니까? 등경 위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불의 목적 때문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15절에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것이 등불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되는데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등불이 되어서 나갔을 때 비추어진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집안 사람 식구들을 비추어야 됩니다. 늘 저도 생각할 때 교회 기능, 강성교회도 교회로서 기능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럼 그 교회 기능이 무엇이냐? 영향력입니다. 작다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빛된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빛이 되어 이미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빛다운 기능을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 아쉬움이 생기게 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강성교회가 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겠습니까? 뭔가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또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로 우리 강성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방지된다든지 또 강성교회로 인해서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진다든지 다른 거 다 떠나서라도 우리 강성교회 식구들이 이 강성교회에 옴으로써 그 마음의 어둠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한 영혼이라도 강성교회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다든지 바뀌어진다든지 뭔가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과연 강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간판만 하나 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교회의 기능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고민들을 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 강성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감을 이 지역사회에 드러내고 있는가? 또 이곳에 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영혼의 그러한 쉼터가 되어지고 밝은 빛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등불의 목적 때문이고 등불의 목적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등불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결국 이 주제의 본질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빛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된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는 행실을 나발을 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팔을 막 부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참 빛된 삶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요즘에 매스컴에 나온 소식들이 대부분이 암울한 소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선행들 그런 것들이 몰래 했지만은 모르겠지만은 그 빛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강렬한 빛을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가두려고 하여도 그 빛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라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들 말하지 마 했어도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수시로 그렇게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그 빛이 너무 강렬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입이 간지간지 그려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렬한 빛으로 오면 과연 그것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 몰래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너무 강렬하고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꼬리도 길면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선한 일에 꼬리가 기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 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된 빛된 삶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얘기하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 썩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특별히 그런 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제자들의 사명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정체성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명을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대상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야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고 있습니다.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교회나 여러 좋은 단체에서 자기들 구호 나쁘게 그는 구호 받습니까? 다 좋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심플하게 뭔가 좋은 어떤 전달할 메시지를 구호처럼 딱 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도 기본 종교성을 기반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멋진 구호가 아닙니다. 참 때론 멋진 구호에 의해 우리가 식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구호.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삶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다리 역할로서의 빛된 삶. 이러한 삶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여주셨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현장, 그 사회 현장이 그대로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제자들의 삶의 환경, 사회 현장으로 그대로 옮겨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화목제물로서의 그 삶의 현장이 소금으로 빛된 삶으로 그대로 옮겨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비추는 강렬한 빛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단순히 어떤 그러한 특별한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가? 뭔가 기적과 같은 아주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착한 행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이 단순한 삶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착한 행실이라는 대가가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착한 행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 쉽다고 말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귀찮습니다. 사실 이 상가에 경비 아저씨께 음료수라도 갖다 드리고 싶고 이런 게 별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 이렇게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뭔가를 챙겨주고 누구 생일 챙겨주고 이러한 등등의 모습들은 사실은 어떤 돈의 문제라기보다도 성실함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를 해주려고 하면은 귀찮은 것들이 많죠. 귀찮고 또 때로 짜증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 그 있는 음료수 한 개 딱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지나가면서 경비 아저씨께 수고하십니다 하고 줄 수도 있고 다 이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 행실이 정말 단순하지만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길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이 누구에겐가 드러나야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평가한 착한 행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뭐 신학적인 어떤 부분으로 포장시킬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남이 저 사람 착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 행실이 너무 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떻게 추상적으로 뭐 더 이상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그 화목제물로 보여주셨던 그 빛된 삶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죠.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멋진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그러한 착한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본향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두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그럼 더 못한 본향 있는 거죠. 그 두 곳입니다. 육체의 본향과 영혼의 본향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영혼의 본향을 더 나은 본향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자이고 반대는 불신자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는 영혼의 본향을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소금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포인트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제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 역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또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역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착한 행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 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정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참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리 역할로서 우리 강성교회의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정말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역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같은 거창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삭막한 이 시대와 다른 정말 착한 행실,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고 또 나오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여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성교회도 정말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또 부패되어지는 그 현장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정말 정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